옛날부터 사람들은 승리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왔죠. 그럼에도 승리하기가 참 힘듭니다. 금방 이길 것 같은데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억지로 이기긴 이기는데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처뿐인 영광이라. 또 어떨 때는 너무나도 비겁하게 했기 때문에 비겁한 승리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도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금방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겼다고 큰 소리 치는데 끝나지가 않아요. 지금도 계속 왔어요. 여러 가지로 비참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발부둥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어리석게도 그 쉬운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실제는 믿지를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법대로 사용하여 승리할 터인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그러하고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도 항상 그러합니다. 말씀대로 행하여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믿음이 없다.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소리 쳐봐야 믿지 않는 결과가 너무나도 확실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길 수 있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수많은 신뢰를 보여주시며 하라고 하시지만 도무지 실행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게 쉽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방법은 있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멍청한 생각이고 얼마나 멍청한 소리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길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왜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방법을 우리는 사용하지 않는가?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주장하는 사람들도 세상의 일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합니다. 못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체면불구하고 무엇이든지 하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는 사람들이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게 심각한 이야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믿을 수 없다고 하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행동했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너무나도 쉬운 승리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그대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황당하고 사람의 지식과 경험에 의하면 말도 안 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7일 동안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쥐 죽은 듯이 조용하였습니다. 아무 행동도 하지 못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희한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 바로 눈앞에 있고 그들 하루 한 번씩 돌고 이럴 때면 계속 돌고 있는데도 그들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해요. 성을 돌고 있는데도 활을 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쟁을 하려고 덤벼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은 쥐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하고 그냥 두려워 떨고 있기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위하여 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승리를 위하여 한 일이 무엇이냐?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믿음의 실상을 보고 믿음의 증거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교훈을 받아서 어찌하든지 이 2022년의 삶을 이제까지 지나가듯이 그렇게 또 지나가지 말고 확실하게 주님의 약속하신 그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행복이 샘솟아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승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무엇을 했습니까? 9절에 보면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그랬습니다. 무장한 자들이 선봉에 서고 있다. 무장한 자들이 누구인가? 그들은 루벤과 갓과 므낫세의 반지파를 의미합니다. 민수기 32장 16절로 19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해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저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것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의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곳을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민수기 32장 29절로 32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게 이르면 길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가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으로 되게 하리이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을 건너가서 요단 이쪽 우리가 소유할 기업으로 삼겠습니다. 무장하고 앞서 건넌다는 거죠. 여호수아 4장 12절에도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의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요단강을 건널 때도 이 무장한 르벤과 갓과 므낫세의 반지파가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보다도 앞서 건너갔습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내용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장한 자들이 약속한 대로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여 전진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땅을 차지한 자들은 언제나 앞장서야만 합니다. 오늘날도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앞장서 가야 합니다. 나는 이미 다 받았으니 나 몰라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구경꾼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끝까지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주신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복 받았다고 그렇게 오만 불순하게 교만하게 살라고 은혜를 먼저 주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앞서가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런데 먼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되는데 소금이 되지 않고 빛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결국은 짓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나 혼자 믿음이 좋다고 먼저 은혜 받았다고 날뛰는 사람치고 잘못되지 않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어기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그 이유를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셔서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빛을 비치지 않고 홀로 나 혼자서 나만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면은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은 먼저 앞서 가야 한다는 것.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삶을 내가 먼저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본분을 감당한 것이고 본분을 감당한 자만이 약속의 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먼저 받은 그 땅을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를 계속 읽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먼저 무장하고 먼저 넘어가지 아니하면은 이 먼저 얻었던 땅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내용이지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승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제상 일곱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며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8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기를 마침에 제상 일곱은 양강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랬습니다. 일곱 제사장들이 일곱 양강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팔을 분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민수기 10장 9절에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대적과 싸움을 하려 나갈 때는 나팔을 불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첫 번째 행동에서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31장 6절에도 모세가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모세가 이스라엘을 전쟁에 내보낼 때에 제사장 비느하스와 함께 나팔을 들려서 보내고 있습니다. 나팔을 부르란 것이죠. 사사기 7장 22절에도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모홀라 경계에 이르렀으며 그랬습니다. 기드온이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팔을 불었다는 것입니다. 300명의 군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들이 싸움을 잘해서 칼싸움을 잘해서 승리한 게 아닙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심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이와는 좀 다릅니다만은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도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유다 백성들이 찬송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대적들이 서로 싸워서 멸하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승리할 수 있습니까? 승리를 위해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팔을 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팔을 부는 것, 이것이 승리하는 비결이란 거죠. 세 번째로 승리해서 승리를 위한 무엇이 필요합니까? 10절로 11절에 보면 조용히 입 다물고 성을 한 바퀴 돌고 돌아와서 잠을 자는 것입니다. 10절로 11절에 기록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승리를 위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입 꼭 다물고 여러 성을 한 바퀴 돌고 돌아와서 잠자는 것입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보기에 불가능해 보입니다. 너무나도 황당한 방법입니다. 있을 수 없는 방법입니다. 되지 않을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만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유일한 방법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4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의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 했습니다. 왜? 창세기 17장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왜 이삭이라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습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낳을까? 속으로 웃었습니다. 사라도 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낳은 아들 이름을 너희가 웃었으니까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명령을 내렸고 그 명령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그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내 생각, 내 계획, 내 경험 이거 다 눌러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승리하는 거지요.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벤 태와 당신의 먹인 젖이 복이 있다고 큰소리 치고 있는 여인들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도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이죠.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고기가 흘러 넘치도록 잡았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산 위에서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어 세상을 멸하는 홍수에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승리하고 그러한 사람이 복을 받아 누린다는 것이죠.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을 선언이로니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을 선으로 이룬다는 사실을 깨닫고 너무나도 감사하며 그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못될 것이라 전혀 생각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빌립보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당당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승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너무나도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 방법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나는 능력이 부족해서, 지식이 부족해서, 나는 경험이 없어서,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나는 도움을 받을 자가 없어서, 그거 아무런 소용없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그렇습니다. 영원 불변입니다. 말씀대로 실행하는 것, 이 방법만이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 복이 있다 합니까? 마지막 성경의 요한계시록에서 딱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는 사람.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승리를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발부둥 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승리하기 위해서 발부둥 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발부둥 쳐서 억지로 승리하고도 상처뿐인 영광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면서 조롱거리가 되면서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고 상처뿐인 그러한 영광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은 그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 주시니까 내가 그렇게 기진맥진하고 발부둥 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그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이한 놀라운 승리를 할 때마다 그들의 승리는 그들이 발부둥 쳐서 기진맥진하고 많은 것을 다 허비하고 그렇게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기적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제 뒤편에 나타납니다마는 우리가 알듯이 성을 무너뜨리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단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성을 무너뜨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으로 갈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사기라든지
역대기든지 다 보면은 승리할 때는 항상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큰 우박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시고 다 하나님께서 앞서 다 하셔요. 그래서 승리하니 그 승리에는 그렇게 발부둥 치거나 끓이며 승리하기는 했는데 상처뿐인 기진맥진한 그러한 승리한 적은 없습니다. 너무나도 편하고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완전하고 너무나도 즐거운 승리였다는 거죠. 너무나도 기적적인 승리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승리라서 이 놀라운 승리를 체험한 모든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께 제단을 딱 쌓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만 거듭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일, 상상도 못했던 일, 그러한 일들이 자꾸만 생겨지는 이상한 세상에 발버둥 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 귀한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무정한 자들이 선봉에 서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언약궤 앞에 가는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것입니다. 그들의 성을 입 다물고 도는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듯이 여러분도 2022년을 승리하여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믿음의 실상을 보고 믿음의 증거를 가지며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즐겁게 감사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승리하였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하여 저희들도 그러한 기이한 승리, 기적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너무나도 쉽다고 있을 수 없다고 아버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거짓된 말에 미혹에 빠져서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그래 아버지 어리석은 말을 하고 그래 답답한 말을 하면서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발버둥 치다가 상처뿐인 그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어리석고 괴악한 자가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항상 깨어 경성하여 주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실행하여서 말씀대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주님의 그 귀한 승리를 체험하여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소망이 즐거움이 넘쳐나게 하시고 모든 이 세상의 삶의 행복이 끊임없이 샘솟으나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